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연속 40일 새벽 예배 17일째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받은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구약시대에는 선택된 종들에게 사명과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십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성령시대입니다. 교회시대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선지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쓰임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엘리야에게 주신 그 갈멜산의 불을 저에게도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통일 찬송은 178장입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말씀부터 1절부터 읽어야 하는데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46절까지입니다. 25절부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면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한 세알은 15리터죠. 30리터의 도랑을 받죠. 물을 둘 만한.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대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엘리야는 기도응답을 받았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또 짧은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했다. 당신들의 수가 많으니 먼저 하시오. 당신들의 소를 골라서 준비하시오. 그리고 당신들 신에게 기도하되 불은 붙이지 마시오. 그들은 가져온 소를 제단에 차려놓고 바알에게 기도했다. 오전 내내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속삭이는 바람 소리조차 없었다. 다급해진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제단 위에서 쿵쿵 뛰며 발을 굴렀다. 정오에 이르러 엘리야가 그들을 놀리며 조롱하기 시작했다. 더 크게 불러보시오. 바알도 명색이 신이 아니오? 어쩌면 어디 다른 곳에 묵상 중이거나 다른 일을 보고 있거나 휴가 중일지도 모르지 않소? 혹 늦잠을 자고 있다면 어서 깨워야 할 것 아니오?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기도하며 그들이 흔히 하는 의식에 따라 예리한 칼로 제 몸에 상처를 냈고 마침내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었다. 정오가 한참 지나도록 그러기를 계속했다. 그들은 뭔가 해보려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모든 종교적 수단과 방법을 다 써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가느다란 소리, 희미한 반응조차 없었다. 그때 엘리야가 백성에게 말했다. 그만하면 됐소. 이제 내 차례요. 제단을 빙 둘러 모이시오. 그들이 모이자 그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렸다.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에 이제부터 내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하신 야곱의 각 지파별로 하나씩 돌 12개를 가져왔다. 그리고 그 돌들로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을 쌓았다. 이어서 그는 제단 둘레 넓은 도랑을 팠다. 제단 위에 장작을 펴고 각을 뜬 소를 그 위에 얹어 놓은 뒤 말했다. 들통 4개 물을 담아와서 소와 장작 위에 흠뻑 부으시오. 곧이어 그가 그렇게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그대로 했다. 그가 다시 한 번 더 부으시오 하니 그들은 3번째로 그리했다. 제단은 흠뻑 젖었고 도랑에는 물이 흘러 넘쳤다. 제물을 바칠 때가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나와 기도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저는 주의 종이며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주님의 명령에 따른 것임을 지금 이 순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제게 응답해 주십시오. 제게 응답하셔서 주는 참 하나님이시며 이들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그 즉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 재물과 장작, 돌, 흙을 다 태우고 도랑에 물까지 다 말려 버렸다. 온 백성이 그 일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께 절하며 외쳤다.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했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잡으시오. 한 사람도 도망가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백성이 그들을 잡았다.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끌고 내려가게 하니 백성이 그 무리를 모두 죽였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했다. 일어나십시오. 먹고 마시고 기뻐하십시오. 곧 비가 올 것입니다.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아합은 그의 말대로 일어나 먹고 마셨다. 그 사이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 사이에 묻고 엎드려 기도했다. 그러다가 그의 젊은 종에게 말했다.
어서 일어나 바다 쪽을 살펴보아라. 종이 가서 보고 돌아와서 그에게 보고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살펴보아라. 필요하다면 7번이라도 가보아라. 엘리야가 말했다. 아니나 다를까 7번째 종이 말했다. 구름이 보입니다. 하지만 아주 작습니다. 겨우 사람 손만한 구름이 바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께 서둘러 가서 비가 와서 길이 막히기 전에 안장을 지우고 산으로 내려가십시오 하고 말하여라. 순식간에 바람이 일고 구름이 몰려와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곧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아합은 전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서둘러 달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다. 엘리야는 겉옷을 말아 올려 허리에 묶고서 이스라엘에 도착할 때까지 아합의 전차 앞에서 달렸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많은 은혜를 받으신 줄 압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할렐루야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엘리야를 기도를 응답하신 거죠. 오늘 한국교회는 잃어버린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코로나19로 정부와 싸울 때가 아닙니다. 가짜 뉴스에 흔들리면 불쌍한 자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모두 한결같이 정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정사와 권세들을 사탄이 흑암의 권세가 잡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좌파 우파에 속하여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엘리야에게 주신 중보기도의 영을 주시라고 기도할 때입니다. 왜 한국교회, 건교회, 총회장, 목사님들이 정부와 대적하고 변론합니까? 싸웁니까? 왜 정치권에 흔들리고 이용당합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대면 예배를 드려야 한다. 손양원 목사님처럼,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목숨을 걸어야 한다. 맞는 말이죠. 예배에 목숨 걸어야죠. 밤모섬에 귀양 가서도 나홀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렸던 사도 요한처럼 목숨을 걸어야죠. 그러나 코로나19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도 망치고 나라에 완전히 교회를 땅속에 묻어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구약의 복음입니까? 신약의 예수님이 주신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것 아닙니까? 생명을 존중하라는 것 아닙니까? 언제까지 하나님 한 구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싸우시렵니까? 제가 볼 때는 철부지 아이들 노름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함께 정죄하지 않고, 제가 정죄하는 건 아니죠. 제가 깨닫고 느끼고 알고 있는 말씀을 전하는 거죠. 참된 축복을 주시는 신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웠습니다. 1대 450. 바알신이 참신인가 엘리야의 야훼신이 참신인가? 어떻게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이 노는 겁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죠. 아무리 대면 예배,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린다고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죠.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까? 하나님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닙니다. 악한 마귀와 전쟁입니다. 제가 개인 전도에 열심일 때 이야기한 토막입니다. 3개월 동안 무당집을 찾아다니며 전도를 했습니다. 할머니가 무당이셨던 목사님과 함께 다녔습니다. 그 목사님은 무당 전도만 하시는 분입니다. 한결같이 서울에서도 가난한 동네에 무당집에 깃발이 많이 꽂혀 있었습니다. 무당도 종류가 있었습니다. 셋은 무당입니다. 어머니가 무당이면 자식도 무당이 됩니다. 학습 무당이 있습니다. 3개월쯤 몇십만 원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연습하면 무당이 됩니다. 그건 가짜 무당입니다. 진짜 무당이 있습니다. 내림 무당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무병을 앓고 있습니다. 한 번씩은 교회에 등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한 번씩 교회에 들린다고 무당 역사하는 귀신이 쫓겨납니까? 아니죠. 저와 가까운 친구 목사가 있습니다. 가리봉동 가난한 마을에 예배당을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옛날 얘기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2번이나 한 목사입니다. 무당을 전도하여 교회 전도사를 만들었습니다. 무당 열심으로 기도하고 전도함으로 무당 때문에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새성전도 건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당도 내림 무당이 되어야 진짜 무당입니다. 진짜 무당은 목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 60%는 교인들이라고. 심지어 주위의 전도사 목사들도 찾아오고 와서 무당집에서 어려운 목사님 전도사님 쌀도 전달한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태국의 선교사님의 말입니다. 태국 교회 장로님 가정에 장례가 났는데 1차는 목사님이 인도하시고 2차는 스님이 예식을 집례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노하시는 죄는 우상을 섬기는 죄입니다. 절에도 가고 무당집에도 가고 점도 치고 토종비결도 보고 그런 것들이 우상 섬기는 죄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있는 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온전한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지를 않는 예배이고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에 있는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십자가로 예수의 피로 결박하고 내쫓아야 합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범죄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엘리야가 은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엘리야에게 소유된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기도하는 엘리야를 찾으십니다. 엘리야와 같은 교회를 찾으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의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입니다. 교회입니다. 바알은 농경신 우상입니다. 재물의 신이죠. 부자 되게 하는 신이죠. 아세라는 아들 낳고 딸 낳고 하는 신입니다. 자녀 축복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번성하고 생육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셨죠. 성경 66권을 보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형의 칼날을 피하여 하룻길을 걸어서 루스라 오는 장알벌 우거진 사막길에 찬이슬을 맞으며 기도할 때 그는 슬펐습니다. 그는 신세한탄을 했을 것입니다. 그는 고독했습니다. 그러나 눈물에 밤을 지낼 때 밤중에 꿈속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의 조상 이삭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야곱이 일어나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성전을 짓고 그리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포도나무에 접붙인 가지처럼 필요한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받고 햇빛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고 여러분들의 참신이 되고 여러분들의 스승이 되고 여러분들의 왕이 되시어서 그 주님께 늘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과 함께 사모하고 계속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은 예배하기를 즐겨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신앙의 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도 있느니라.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눈썹 하나 머리털 하나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해서 지금 세상 사람들과 함께 먹마 장시 팔사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팔고 사고 하는 그 기쁨에 흠뻑 젖어 있는 건 아닙니까? 주여, 제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오니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응답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생명구원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대 한국교회 엘리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으나 그는 놀라운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한국교회는 우리나라는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내 교회 내 교회만 사랑하고 내 교회만 자라게 하는
바벨탑을 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한국교회 전체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엘리야 같은 주의 종들, 엘리야 같은 장로님들, 엘리야 시대에 숨어있는 7천 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주여 응답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부터 아버지 엘리야에게 주신 영을, 중보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 전쟁에 모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기회인 것을 모두가 알고 하나 되어 여기저기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오직 나를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함께 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만족하면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 병든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영혼의 병, 마음의 병, 육체의 병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우상을 모시고 살지 않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 이 정성 다해서 통일을 주소서. 이 겨울에 살리는 통일, 이 나라 살리는 통일을 주시옵소서. 평화와 통일을